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3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3월 7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실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들처럼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미숙함 때문인데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추종하는 주의 일꾼에 속했음을 자랑하고 다른 파벌들을 비난하고 분쟁한 것이죠. 바울은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며 일꾼은 동역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숙하다고 말하는가? 사도 바울이 미숙하다고 말했거든요.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장점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죠.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고 그리스도의 증거도 견고했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고 또 재림 신앙도 확고했어요. 이것이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인사 바로 이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처음 이제 묵상할 때 이야기했었죠.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보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오늘 이 3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미숙함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왜 그들을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 여기서 신령한 자라고 1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 성숙한 자를 뜻하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미숙한 자로 대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들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냐? 파벌을 조성해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들을 두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질타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2장 14절에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이 그 3절에서 말하는 3장 3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이거 같은 거냐? 아니에요. 이래서 한글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이걸 원어로 보면 달라요. 헬라어로 보면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2장 14절에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불신자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 않은 사람,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3장 3절에 말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는 거죠?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한 번에 개과천선 안 된 거예요. 그냥 옛날 하던 버릇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 육신의 본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숙한 점이 남아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 느낌이 그 개념이 확 달라요.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척해도 이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특히 교회 내에서 이건 100% 미숙한 자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저는 항상 성경의 이야기를 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질타를 했어요. 3절에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미숙하다 이거죠. 영적으로.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 따라 파벌을 조성하고 사람 따라 나뉘고 상대 파벌을 이렇게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빈정거리고, 하여튼 무슨 일을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 이게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증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믿지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 이거예요. 제가 어린이집 원장도 잠깐 했었는데요. 어린이들 이렇게 지켜보세요. 본성대로 나와요. 본성대로. 제어되지 않잖아요. 애들은 뭐 그런 거 체면이고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나오잖아요. 가만 왜 싸울까? 가만 보세요. 지 맘대로 안 되니까. 이건 내가 갖고 놀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놀아야 되는데 옆에서 찝쩍거리면은, 자기 집에서는 다 통했는데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거 몰라. 그게 미숙하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 그냥 다 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내 거야. 그게 바로 영적으로 미숙한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이거나, 아, 이분이 아직 미숙하구나. 그리고 또 그걸 알면서도 거기 하는 게, 그게 더 미숙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는 절대 파당, 시기, 분쟁,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미숙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숙하다라고 말하는 증거가 뭐냐? 4절 5절 말씀인데요.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큰 문제는 특정 사역자를 추종해서 파벌을 조성한 다음에 다른 파벌의 성도들을 시기, 질투, 배척한다는 데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네로 황제 때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해서 쫓겨나온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만났는가? 똑같이 먹고 사는 일을 텐트 메이커, 다시 말해서 장막, 천막 이런 거를 짓는 기술자였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직을 하면서 어떨 때 자기 생계나 이런 걸 위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팔고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조달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지, 같은 일을 하지. 그러니까 금방 친해졌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정도인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랬던 것이죠. 맞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게 한 것은 맞아요. 근데 그 뒤에 아볼로가, 우리는 아볼로 그러지만 아폴로예요. 아폴로 뭐 메토 그러잖아요.
아폴로 독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폴로 말하잖아요. 이 아볼로라는 탁월한 성경 교사가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들을 나눈 거죠. 그렇게 파벌로 형성된 거죠. 사도 바울도 귀해요. 개척을 했다는 측면에서. 아볼로도 말씀을 가르쳤다는 측면에서는 참 귀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오늘 끝에 얘기하지만 아볼로하고 사도 바울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경쟁자가 아니라고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동역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역자.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라이벌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뭐요? 동역자들이요 그러잖아요. 동역자들이.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들이 파벌을 조성하고 있는 중심 축에 있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파벌 형성돼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이에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가만 보니까 바울파, 뭐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파벌을 조성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파가 그럼 1등이겠네. 천만의 말씀. 자기는 어느 파벌도 안 껴주고 안 속하지 않으니까 우린 그리스도파야 그래갖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자기가 그리스도파라고 그래갖고 뭐 엄청 그리스도를 위한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그걸 먼저 이렇게 딱 선점해가지고 압도하려고 하는 꼼수예요, 꼼수. 그리스도파. 다 보면은 거기 끼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파벌을 형성한 거예요, 그리스도파.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유명한 사람에 속했다라는 것을 자랑함으로써 세력을 과시함으로써 자신도 덩달아 그런 유명세를 타고 자기의 뭐랄까 그 명예와 위신을 높이려는 그런 인간적인 어린애 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을 추종하는 것, 이게 바로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이며 미숙하다는 증거예요. 이게 미숙하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일꾼을 추종하면 안 돼요. 주인을 추종해야지. 주인을 따라야지. 저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특정 목회자를 너무 추종한다든지 그걸 따른다든지 그걸 하는 것은 만약에 슈퍼스타처럼 인기 연예인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는 별로 그렇게 그다지 그 바람직하지 못해요. 특정 교회에 속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 무슨 강남에 유명한 게 무슨 뭐 사랑의 교회, 온누리교회 뭐 이렇게 유명한 거기에 내가 다녀라는 것을 거기 자랑하는 것은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물론 거기 다녔다는 그 사실 모든 사람 성도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며칠 전에도 표현했습니다만 나 강남 살아, 음마아파트 살아, 그리고 난 사랑의 교회 다녀, 우리는 삼성 다녀. 그래서 어쨌다고? 그게 바로 인간적으로 모든 스펙을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오늘 그 전에 묵상한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은혜로 다 받아놓고 은혜로 구원받아놓고 뭘 지금 자랑하느냐, 인간적인 요소를. 네가 그런 교회 다니고 뭐하고 뭐 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았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가운데 문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도다. 대부분 다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근데 왜 내가 그 사람 파에 속했어? 내가 그 사람 파에 속했어? 이런 걸 가지고 자랑을 하느냐. 어리석기 짝이 없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그게 미숙하다는 증거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럴 리도 없지만 큰 교회는 담임 목사 외에도 부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 그걸 많이 경험해서 너무 아픈 추억은 아니고 그 상처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걸 따라요. 그 노골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내가 뭐 참을 수 있겠는데, 아니 그걸 비난을 해요. 아주 우습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숙하다는 증거예요. 또 그걸 은근히 조장하는 목회자도 있고.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지 자기의 제자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해요. 어느 방향으로 다 향하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자신은 일꾼, 사라질 일꾼이고 허드렛 일을 하는 거고 심부름하는 것이고, 누구를 믿도록 해야 되냐, 누구로 인도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지,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반하는 악행이에요. 악행. 여러분도 삼가 조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추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참 뉘앙스가 참 조심스러운데, 목회자를 존중하고 뭐라 그럴까, 잘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신앙생활. 그렇지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위치에 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함을 여겨야 되는 것이지, 그 나머지 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동역자라는 걸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는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들. 분명히 여기 사는데도 여기 교회 다니지 않아요. 제주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저 서울에 사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 저는 미숙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문제 많고 힘들고 어렵지만 희생하고 헌신해가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우아한 척하면서 인터넷에 예배드리고 아무런 헌신도 없는 사람, 그냥 특정 목회자만 쫓아가지고 모든 설교만 듣기 좋아하고 그것만 하라는 사람,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저는 굉장히 미숙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글로 가든지, 그 교회. 그것도 아니면서 여기서 교회는 가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미숙한 점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주와 종의 차이를 모르는 것.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종들인 사역자들의 관계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이게 미숙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은 뭘 했죠? 씨를 심었어요. 파종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죠? 비유가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도록 뭐 한 거예요? 씨를 개척을 했다, 그 뜻이에요. 개척을. 그리고 아볼로는 뭐 했습니까? 물을 주었어요. 물을 줬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서 신앙에 자양분을 넣어주었다, 그 뜻이잖아요. 그죠? 물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필요하죠. 누가 안 심으면 옷은 뭐가 날 건데, 물 안 주면 죽잖아요. 그죠? 이 일 필요합니다. 근데 둘은 같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분리돼서 다른 사람이 했을 뿐이에요. 근데 씨 심고 물 줬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씨 심고 물 심었다고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지 않아요. 물론 그 일은 있어야 돼요. 필요해요. 그러나 잘하게 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질과 차원이 달라요. 아무리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줘도 식물이 발아하고 새싹이 나서 성장하고 결실을 맺게 할 수는 없어요. 생명에 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생명답게 풍성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바울이나 아볼로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주의 종들이며 동역자일 뿐이에요. 각각 주신 은사와 사명대로 교회를 시작하도록 그리고 믿도록 돕는 주의
종들이라고. 제 말 아시겠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심기도 하고 물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김도 매야 되고 할 일이 많아.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거기는 이렇게 분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이 주인이고 종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1장 1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쪽에 2절에 나왔죠. 1장 2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작할 때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죠? 예, 누가 소유고 누가 주권자라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진짜 좀 이단이 또 선점해가지고 안상홍증이 저거. 하여튼 좋은 말은 다 썼다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훼손되면 안 되는데 이 뜻이 굉장히 좋은 뜻인데. 그럼 다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지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놓고 이단들이 그렇다니까요. 신천지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말인데 그게 딱 가져가지고. 아무튼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고 하나님의 집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뜻이고 다 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지 아볼로나 바울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고 그럼 아볼로나 바울은 그런 일들을 그런 집에서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고 협력하고 같은 일을 같은 방향으로 생명이 생명되게 하도록 하는 주의 일꾼에 불과하지 그들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모르니까. 이 차이가 뭐예요? 제가 아까 설명했죠. 주인과 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바울파니 이러고 싸우고 앉았는 거예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이게 바로 미숙하다는 증거인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레마의 말씀 8절 말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교회에서 여러 직분에 따라 다양한 역할이 주어져요. 또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죠. 각각 다르고 다양하지만 모두 다 주의 종들이에요. 또한 그렇게 하는 이유 또한 똑같아요.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르죠. 저는 말씀을 맡은 목회자로서 말씀을 양육하고 막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해서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을 주고 자라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말씀이 귀해서 귀한 거예요. 제 직분이.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교사로, 집사로 여러 가지 것들을 섬겨요. 그게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일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봐요. 얼만큼 성실했는가? 얼만큼 충성을 다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무슨 직분을 맡았느냐 뭐 이런 거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냥 은사대로 알아서 맡긴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것뿐이지 천하고 귀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필요하고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명심하고, 또 하나는 종들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돼 있어요. 일한 대로 받는다는 얘기는 어머 이거는 뭐 목사님만 좋은 상을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한 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뭐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것,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상을 받는다는 뜻이지 이게 뭐 다르기 때문에 아니에요. 게바는 게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는 뜻이지, 바울이 개척했기 때문에 얘는 우대, 아볼로가 성령 가르치기 때문에 얘가 우대, 게바가 사도의 대표니까 얘가 우대, 이런 뜻은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이 말씀 어떻게 해야 성숙하고 미숙한 것인지 차이점을 잘 알아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87장 찬양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87장입니다. 찬양지 주 임재 안에서 187장입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성숙과 미숙의 차이를 아시겠죠?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것도 잘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안 믿는 사람이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아직 어린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 아버지 힘 되게 세 막 이러면서 어린애처럼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 없어. 미숙하죠. 분쟁과 시기를 일으키는 거,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미숙한 것이 깨달으시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잘하고 성숙하게 해달라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어린 아이들처럼 미숙하다고 질타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속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직분과 은사에 따라 섬기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하여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종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교회 제주지역 가정교회 1일 특강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일터와 직장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있게 될 가정교회 일일 특강을 위해서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